주안의 만나 2월 19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으로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들과 귀신들을 쫓으시는 사역들을 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미리 읽으시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선지자의 부분을 넘어서 하나님 되심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이 내용들을 모두에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처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분에 내키는 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 증거를 하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있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런 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봐요. 모세의 경우를 보면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더 큰 일을 행하였어요. 오히려 이적의 어떠한 사이즈로만 봤을 때는 모세가 훨씬 하나님께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증거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단순한 어떤 이적의 사이즈 같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과 오늘 본문이 딱 연동이 되는 것인데요. 시편 107편을 보면 폭풍이 있는 바다와 그 안에서 고통받는 자들과 그것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07편 24절에서 30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 가지고 계시면 시편 107편 펴놓으시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묘사한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이 폭풍의 장소로 이렇게 배가 가는 것을 이제 의도로 하신 거예요. 이 폭풍의 모든 상황들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광풍이 일어날 것을 아셨고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광풍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혼비백산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편하게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무 사역을 힘들게 하셔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셨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 성격이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모든 걸 주관을 하시기 때문에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대로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러한 부르짖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집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시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그대로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폭풍을 일으키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믿음으로 교육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비유에서 씨가 뿌려지는 것은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였지요. 그것이 자라야 해요.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폭풍우의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폭풍우를 집어넣으시기도 하셔요. 이때가 중요하죠. 이때 우리는 그냥 내 방식대로 그 고난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찾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내 삶, 이 현장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한 해결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심을 선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역시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고백들을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들,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심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주어질 때에 그 시각을 빨리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 고난 앞에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나의 영혼에게 가르치고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내 삶에 주어진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방식이고, 내 믿음이 자라는 방식이고, 밭에 뿌려진 씨가 자라 숲을 이루는 그 방식과 과정이 됩니다. 그러한 나의 믿음 아래에 사람들이 쉬고 평안을 또한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